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오랜만에 강단에 서는데 빈자리가 보여서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더 많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은 나오셨으니까 제 눈에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제 복 받은 거예요. 오늘은요, 스데반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이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설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설교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집사의 직분으로서 설교를 했던 유일한 설교가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사님의 설교라고 해서 수준이 낮으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통으로 꿰뚫고 왜 유대인들이 유대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통성을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설교가 바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과 할례가 왜 오류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스데반의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를 향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회개했느냐? 그렇지 않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까지 벌여진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란 말이죠. 그러면 스데반이 이야기했던 이 설교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1절에서 8절까지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스데반의 이야기가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가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일컬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착한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첫 단추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택하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강조하죠? 율법과 할례를 강조한단 말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통에서 벗어난 거야 라고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책망해 주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게 팔려가요. 팔렸지만 미움을 받아 그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그의 형제들을 다 구원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처럼 똑같이 그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미워하여 그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를 미워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냐라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와 전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스데반은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의 역사가 아니라 할례의 역사도 아니라 믿음의 역사였고, 믿음으로부터 처음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제사를 몇 번 드렸을까요? 한 번도 안 드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구원했단 말이에요. 돌보셨단 말이죠. 한 번도 만나를 못 먹은 적이 없었고 신발과 옷이 떨어진 적도 없어요. 외적의 침입을 받은 적도 있었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해내셨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율법과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스데반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대인들 하나님의 역사의 첫 단추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이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또 심지어 스데반은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셨던 첫 마디가 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성전에 거하실 것 같으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성전과 인간이 만든 곳으로 인하여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주권의 역사를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그토록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 제사, 할례, 성전을 건드니까 믿음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양심에 찔렸지만은 그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져 죽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돌을 들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좀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요,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신앙의 첫 시작을요, 세상으로부터 또 자기에게 얽매여져 있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의 이 설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떠났다. 이걸 두 번이나 반복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시작은 뭐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얽매여져 있는 죄에 얽매여져 있기 쉬운 것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이 믿음의 첫 단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또 저와 여러분들 각각 다른 삶을 사니까 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세속적인 것에 얽매여져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게 탐욕이든지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아니면 음란이든지 아니면 중독이든지 우리에게 얽매여져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홀로 서는 것이 바로 떠남, 믿음의 첫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떠나기를 요구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필두로부터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베드로도 안드레도 사도 바울도요, 성경 가운데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홀로 됨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요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린 나이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요. 그의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다 떠나서 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홀로 되는 자리에 요셉이 수년간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홀로 된 그 자리란 말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요 40세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죠. 그곳에서요 아버지 어머니를 보지 못해요. 자신이 태어났던 땅에서 떠나서 홀로 되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 홀로 지내야 했던 세월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의 자기 땅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미친 척을 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했던 그 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버지를 떠나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야 하는 그 홀로 서야 하는 그 믿음의 자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이 핍박하고 죽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갑니다. 학자들은요, 계산을 해보면 5년에서 10년 사이를 고향에서 홀로 지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에 있는 제가 언급했던 사람들은 어쩌면 스스로 홀로 되었고 어쩌면 타의로 홀로 되었던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떠났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양다리로 견주어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성장시킬 하나님 앞에 세속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택할 수 있는 믿음 하나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되어질 것을, 나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떠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탕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흥청망청 놀다가 아버지 앞에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지금 흥청망청 놀고 있는 이 세속의 자리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이 세속을 떠나 하나님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얇게라도 작은 것이라도 얽매여져 있는 세속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보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강하게 얽매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시는 주의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러분 두 번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뭘까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두 가지를 약속해요. 첫 번째는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씨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요,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주겠다 할 때 땅을 주겠다는 땅이 약속을 줍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 보니까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착해서 수년이 지나도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했대요. 두 가지가 아직도 없다라는 거죠. 땅도 없고요, 발 붙일 만한 땅도 없고 자녀도 자식도 없었대요. 후손도 없었대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단 하나는요, 그래도 믿을 거니?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믿을 겁니까?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겠다 아무리 작정을 해도요, 우리는 넘어져요. 그 믿음을 달라라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달라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 붙일 땅도 없고 자녀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 믿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내와 함께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날 때에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보,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겠대. 그리고 우리에게 땅도 주겠대. 여보, 그 말씀을 믿고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사라가 여보, 난 당신과 늘 함께 하겠어요 하면서 따라갔겠죠. 그랬는데 1년이 지나고 도착해 보니 땅도 없고 자녀도 없고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상상을 머릿속에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그 믿음은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믿게 하는 상황 속에서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 사라는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도무지 이제는 할머니가 되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리적으로, 생태적으로.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래도 땅 줄 거야, 그래도 자녀 줄 테니까 너 나 믿겠니?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니까 땅도 없고 자녀도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요 늘 이런 거예요. 믿을 만한 것만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의지할 만하네 해서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그런 상황과 조건과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안 보이게 만들고도 너 나 믿겠니?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그 믿음 달라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가능한 상황, 가능하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거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없네요. 제가 이거는 자막에 안 올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상황과 조건을 보니까 믿을 수 있어서 믿었으니가 아니에요. 그런 말은 단 하나도 안 나와요. 그가 무엇을 믿었죠?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약속과 언약과 상황과 조건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폭발되어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루어질 상황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주신 약속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부터의 역사는요, 상황과 조건의 역사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역사부터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복음서에도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열심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는요 어부로서 베테랑이에요. 베테랑은요 전문가란 말이죠. 그 새벽의 시간에 어디에 물고기가 잘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잘 알겠어요? 목수인 예수님이 더 잘 알겠어요? 당연히 베드로가 더 잘 알겠죠.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상황과 조건에 의지하여. 당신을 좀 믿을 만해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여 던지겠나이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보고 좀 쓸만하네,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저 사람 믿을 만하네, 그래서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요,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요, 주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던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낼 오늘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는 세속적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오직 상황과 조건을 버리고 오직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